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주제입니다. 예수님 성천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가만이 40일간 부활하셔서 제 아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날짜를 명기를 해요. 누가는 자연과학자라 할 수 있는 의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기록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날 승천하셨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여러 말씀하신 뒤에 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 아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그들이 옆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하신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너희들은 얼마 가지 않아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증언은 죄 사함을 얻는 회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인데, 이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교조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것은 모두 내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어떻게 행해지는가 하면, 내가 가르치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다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 온 땅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부르신 뜻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제자들의 소명의식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누가는 보고 들은 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해석이고 설교이고 성경 연구이고 그런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여기에는 제자들의 소명의식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관해 보면 제자들은 그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를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 따라서 고스란히 그 길을 갔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그가 그들 안에,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요 영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룩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그걸 확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살아서 부활을 경험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기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천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천은 몸의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 부활하신 몸은 그냥 연히 사람 몸 그대로였고요. 때때로 부스부스 나타나시는 것은 여느 몸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여기 올라가시는 것도 그 몸 그대로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영 올라가서 구름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들림이죠. 그러니까 잘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무덤에 사흘 동안엔 음부에 내려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는 사람들과 같이 계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냥 땅에 머물면서 살아 계실 때와 비슷하게. 다만 몸은 조금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했으니 그 전과는 다른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40일 동안 가르칠 걸 다 가르치신 뒤에 승천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변화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살아서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증거로 자신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들림 받는 것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휴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고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통 교리는 우리 육신이 변화를 일으켜서 들려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호소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그 형태의 휴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소망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바울은 본대로 기록을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현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은 하나됨에 대한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다가 이제 깨임을 받아가지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임하신다, 이런 아주 지상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상의 성도들은 이제 변화된 몸으로 올려가서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을 만난다, 이런 일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치가 사실은 휴거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읽어드린 14장 20절뿐 아니라
대사제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게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장 우려하셨던 것은 제 아들 사이의 분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온 땅이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이념, 이해관계 때문에 분열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그러하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다란 말입니다. 그럴 때 또 서로 너희 안에서도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재림이라 해서 다를 바가 없겠죠. 그죠? 재림은 그 하나됨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치라고 봐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에베소서는 천상천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정되었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명확히 단언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일치를 이루고 서로 소통하고 걸림이 없는 관계에 이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만물이 하나가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생전에는 그를 만나 뵙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극적인 만남과 이후 그가 순교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그 교제, 이것을 통하여 그는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내신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광대무변하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면은 너희가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죠. 그가 오신 뜻이 바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 삶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설파하신 진리를 사람들이 알고 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그분 안에서 새 삶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휴거도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소통하고 모든 미움은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부터 빛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한 부분을 바울은 휴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천상천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참된 종교는 다 하나님과 같은 궁극 실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다르죠. 나라가 다르고 말이 다르니 고유명사도 있고 보통명사도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야훼, 여호와 혹은 엘은 다 고유명사에 있습니다. 신명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두 분일 수가 없죠. 다른 종교에서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절대자를 믿는다면 그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니까 그 만나는 형태도 좀 다르긴 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년 전에 유럽의 교회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양상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도 어떤 그룹과 다른 그룹은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질타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나 하면 이거는 회개하지 않은 데 따른 징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해방의 날을 맞이해서 돌아올 때 지나간 포로기를 뭐라고 표현했나 하면은 복역의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그러니까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징벌의 감옥소에 있던 시절이 이제 끝나고 이제 출소하게 됐다. 이런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제들은 자신들은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잘못하면은 하나님 경배하는 모든 방식도 다 까먹고 제사도 다 안 지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어두운 이방의 그 골방에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징벌 때문에 징벌로 너희가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만드신 세계가 어떤 것인지만을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교감 속에서 그가 느낀 것은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렇게 골방에 앉아서 그 창조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다 보면서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는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의 어두운 티끌도 없는 것이 그가 써낸 창세기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연유로 하여튼 패망하여 땅끝까지 끌려온 거예요. 바빌론은 땅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땅끝에 자기들을 끌고 온 바빌론까지도 다 포함하는 넓고 넓으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때때로 두려워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그들도 전쟁에 우연히 이겼을 뿐이지 그 다음에 기물도 다 가져가고 했지만 이거 성전 파괴하고 기물 가져온다 해서 없어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도 신앙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사제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심으로써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토로 귀환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제에게 그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위무할 뿐 아니라 바벨론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그런 미움이나 티끌이 하나도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징벌로 이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고통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이룩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는 거듭나게 됐죠. 이 재창조입니다.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그가 거듭남을 경험한 것,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 보면 점차 정화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자기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그의 고난을 보면 사람이 바뀌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보면은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죄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길을 찾아서 사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만드신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아무런 티끌도 없고 걸림도 없고 소통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온갖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의 플라톤은 존재는 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저자가 본 것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원수 사랑이 가능하게 됐죠. 예수 오시기 이미 500여 년 전에 원수 사랑의 씨앗은 이스라엘의 마음밭에 그렇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야 마땅하지요.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선한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휴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금세 일치를 이루고 기뻐하고 하는, 이제는 얼굴을 맞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치니까. 근데 그럼 그놈들은 어떡하느냐? 그건 그 빛과 생명을 감당할 수 없죠. 자꾸 숨습니다.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합당할 만큼 임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심판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빛과 생명이 임하면 어둠과 죽음은 발붙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빗대 말하자면 히틀러든 스탈린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숨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모든 것을 비치니 어디가 숨겠습니까?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큰일 난 거죠. 내가 그 빛 안에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는 그 울타리 안에 갇히게 돼요. 성냥갑 같은 조그만한 데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자리에 상당한 기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은 거기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때는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그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 이렇게 말해야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런 사람을 깨우쳐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땅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작은 손 하나 내밀면 그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유대교인도 되고 무슬림도 되고 불교인도 되고 무종교까지도 다 그 일을 예수께서 그 설파하신 대로 이웃에게 작은 손 하나 내밀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게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참여해서 그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니 어느 한 종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나누어져 있고 그게 연합하고 소통해야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전모를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적이고 그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존재입니다. 그 시간, 그때 가장 합당한 계시만을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겠죠. 교회도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는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지독한 순교가 오늘 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누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 2000년 전 로마 교회의 그 박해가 오늘 한국 교회의 터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라는 것은 수만리 떨어져 있는 수천 년 전의 교회와 지금 여기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그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산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죠? 이제는 이것이 그 복음이 옆으로는 모든 사람에게로, 그다음 위로는 옛날에 이미 살다가 간 사람 모두, 그다음 앞으로 미래는 살 사람 모두까지 다 그 일치 안에서 서로가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바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치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배타적인 어떤 그런 교리만으로 교회가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설득력 떨어지면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쓸모없는, 그러므로도 못 쓰는 그런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말 원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우리 고통은 왜 이러하며 폭력은 왜 존재하는가? 왜 그건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무엇으로 이기는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이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죠. 기독교인들은 그걸 실현하고 내 마음 속에 새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되는 것, 그거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게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 기도가 천지에 가득 찰 때, 그때가 바로 짐승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종말의 때입니다. 이른바 휴거의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다시 가신 대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일치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 오시는 이유는 오직 일치, 그것을 위해서만 오시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천하 모든 것이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미움이 조금도 없는 그런 나라, 이거 만드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그걸 전파하고 실현하고 내 몸 안에 구현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해야 할 바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주님, 이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 하던 그 약속 굳게 지키셨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같이 계셨으며 소망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다시금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이 인류 위에 다시금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